한 것 같은데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 좀 역시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어지고 또 내게 해가 되는 소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해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야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자녀가 되고 빛의 은사와 각종 선물을 받으니 우리들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보아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로 되돌아서서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과 똑같이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면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바로 살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고 많이 공부해서 알더라도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서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들이 임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즐겁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딱 결단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 실천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복이 있지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신념만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복을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곧 경건 생활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이 바로 말조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하면서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산속에 들어가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기만 하나님 만나서 산속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일정 기간 딱 정해놓고 세상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 그래도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경건생활 하겠다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장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아무래도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 등을 보고 평가해서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오고 이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리도 주지 않고 뒷구석에 서 있으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이미 판단이 들어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고 사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이 가졌고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이미 받아야 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 너 받을 만한 것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천국에 유업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차라리 없는 사람이 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그 돈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에 매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남들만큼 조금 있어 보려고 돈에 매이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과일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을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가진 돈의 힘으로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의 죄는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예수님도 기득권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위해주고 차별해서 높임을 받게 한다면 그것은 곧 죄라는 것입니다. 보통 큰 교회 가게 되면 그렇게 부자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중직을 맡게 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죄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실 외적인 모습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 작은 죄인가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른 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율법을 모두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긍휼로 대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대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우리 안에 가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보면 우리들어 도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18절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선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보여줄 수 있고 사람에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선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음에는 선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선한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로 바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다른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합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발견되기로 하면 자기와 가족들이 여러분 죽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행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신념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 안 믿던 때, 다른 종교를 믿던 때 그런 데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인데 그런 신념은 그런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시련과 시험,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어려운 일이 없게끔 해주는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들어있지 않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짓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로의 박해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했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명목상으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런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만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사는지 착각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이제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권하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럴 주님을 믿고 이제는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알려주셨으니 저희들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무런 행함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